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너희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중직자라고 하면은 후대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중심은 이렇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데, 그래서 올바른 예배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관과 함께 연결된 것이죠. 교인 숫자가 많아서 오전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전 일찍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 10시, 11시에는 주일학교 각 기관들이 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은데 굳이 오전 9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핑계로 오전 1부 예배 딸랑 드리고 오후에 어디 갑니까?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애들 챙겨갖고 막 싸돌아다닙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1부 예배 드리면 된다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1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고.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틀리게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냥 내가 아침에 일찍 1부 예배 드리고 그냥 애경사 있으면 가도 되고 내 볼일 봐도 되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예배관을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교회까지 동조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전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거의 그냥 1부 예배가 출근 도장 띄듯이 도장 하나 찍어 놓고 그냥 10시에 예배 마치면 그때부터 막 돌아다녀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요즘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었으면 그때부터 요거도 먹기 시작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배 순서가. 근데 큰 교회일수록 예배 순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되냐? 30분 안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1시간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무너졌거든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그게 예배가 사실 아니죠. 교인들의 편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배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만 인본주의로 바꾸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유럽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예배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식이 예배인데 어떻게 그 예배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성도들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을 겁니다. 나 주일날 오전 일찍 1부 예배 드리고 내 볼 일이 있어서 사업자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존 성도들 많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주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관은 주일관과 함께 연결된 겁니다. 또 교회관과 함께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직자라고 하면 올바른 주일관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예배관이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제도가 예배 제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연결해서 보면 6일 동안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죠? 안식하셨을 정도가 아니라 이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또 복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구별된 날을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2장 3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한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창조 원리 속에 보면 가정제도와 함께 예배제도 이걸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후대들에게 이것을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소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이 문답서에 보면 대요리, 소요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신학자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중에 사람이 만든 그 가운데 가장 옳다고 우리 교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까?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참 경배의 대상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지다,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불신자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정성을 쏟습니다. 자기 기도제물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자기 재산의 귀중한 부분을 헌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뭔지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아무 일이 없냐? 아니요. 분명히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절에서 그 탱화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 벽에 보면은 막 그림을 막 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보면은 막 그림도 원색적으로 그리죠. 굉장히. 또 무당집 가보면은 그냥 전부 총천연 원색으로 그냥 막 장식이 되어갖고 있죠. 그리고 이 절 만든 데 보면은 그 만드는 기술자. 언젠가 자기는 절에 가서 그림만 그려주고, 불교 신자도 아니래요. 교신 아닌데 자기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일평생 동안 절에 가서 탱화를 계속 그렸어요. 근데 시간 놓고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벌써 정신병이 와버린 거예요. 완전 돌아버렸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 우상 숭배자나 우상 숭배하는 걸 돕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화 그리기만 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가정에는 자기 자녀가 후손이 완전히 씨가 말아버릴 정도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열심히 지내면서 눈앞에서 그냥 완전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 고향에서 20년 동안을 뭐 보고 살았던 뭐 가까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 이웃이잖아요. 그대로 봤어요. 제가 백분쇼라고 별명 붙였던 그분 생명 걸고 제사 지냅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백분쇼를 하고요 형제들 간에 싸움을 하는데 볼 수가 없어. 얼마나 험악하게 싸우는지. 그 지금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유산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자기 앞으로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 형제들이 너무너무 악이 받쳐가지고 아무 도장을 찍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다 정리했으면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누구 거라고 이렇게 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만 해도 한 3명 더 있거든요. 한 사람도 안 찍어줘요. 왜 안 찍어주냐? 너무 형이 미워서. 이래가지고요 이 명절 때 가면은 좀 사람이 좀 불쌍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큰아들은 고향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백분쇼 했지. 두 번째 아들은 일평생 동안 사복고시 친다고 마누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더니 사복고시 붙어보지도 못하고 인생 그러다가 그냥 쫑쳐버렸어요. 나머지 동생들은 좀 나아요. 한 분은 경찰 되고 한 분은 이렇게 대한항공 지금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가정을 완전 형제간에 이간질시켜. 그것도 멀리 있는 사촌들까지. 우상 숭배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이 우리 장모된 둘째 형하고 친구입니다. 지금 나이 52입니다. 지금도 솔로입니다. 큰딸 저보다 1살 적습니다. 여전히 솔로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오는데 막을 길어요. 자녀들까지 결혼한 자녀도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하고 왕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형제, 가족, 자녀들까지 막 다 이간질 시켜요. 그 조금 있는 그 재산 그거 가지고 그 욕심 나서 참 주로 욕하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참 내용 없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우리 친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음독 자살, 큰아들 자살, 우리 친구 췌장암으로 손도 못 써보고 죽었지요. 동생 알코올 중독,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요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도무지 자기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까 볼 수가 없어서 내 도무지 한국에 살기 싫다고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형 늘 자살하기 전에 정신문제 와가지고 막 헤매는 거 보지요. 우리 친구도 뭐 교통사고로 온 얼굴이 만장이 됐는데 거기다가 뭐 되는 일 없지. 자기 바로 위에 형은 또 알코올 중독자지. 막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오지도 않아. 얼마나 가슴 속에 상처가 가득 찼는지. 이래가지고 그 부잣집이 말이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친구 엄마는요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뭐 처음에 시집 왔지만 고등학교도 나오고 배운 분이에요. 근데요 너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은 줄줄줄 달려있지.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런 모습 보면서요 어렸을 때면 우리가 제일 부러워했던 집이었는데 단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거듭해서 겹쳐오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요 완전 망.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종교생활하면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아요. 전혀 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항상 목사님 서론에 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맺고 시작해야 돼요. 참된 성공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근데 글쎄 말이야, 뭐하러 그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글쎄 굴 갖다가 샴푸질을 해주고 지 머리나 감지. 어? 뭐하러 글쎄 TV 채널 이제 독 채널 있더라고요. 개 채널. 저는 그냥 미워서 개 채널 겁니다. 개 채널. 그 TV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개에다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시간을 공부를 해도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이야. 한 가지 연구를 해도 얼마나 축복을 받을 건데 개새끼한테다 그걸 갖다 시간을 2시간, 3시간 시간만 투자해놔. 그 돈 갖고 랩런트를 키우면 몇 명은 키울 건데. 응? 뭘 그리 이해는 되어져요. 얼마나 정줄 데가 없으면 그랬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님과 깊이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숨겨놓고 키운지는 몰라도 드러나가지고 키운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키우던 염정민은 지금 미워하고 도망가 버리고 개새끼가 한 10마리 저 집에 가보 사람 집이 아니고 개새끼 어쩌면 오만대 똥을 싸는 수준이 똑같아. 윤지이도 키우더만 도망가 버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증인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난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치고 고난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부요, 나 중심에 불신앙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았어요. 불신앙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나 중심이었잖아요. 전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본주의 대가입니까? 인본주의였습니다. 전부. 그랬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물론 예배 이전에 결단한 거죠. 하나 앞에 단을 쌓기로, 하나 앞에 서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희생제사를 피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로 보여주셨지요. 또 다윗의 중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중심이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그거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그러한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거 그거 복 아니다. 오만한 자리, 그 교만한 사람 복 아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예배 회복하고 은혜 받는 게 우리 인간의 최고 복이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배웠어요. 시편 5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처음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그리고 베겠어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 그 말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고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아예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42편은 뭐라 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중심을 다윗이 시편 곳곳에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하죠.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저기 사막 한가운데 말이에요. 이 사암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배입니다. 새 가족이 현장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양육되었거든 빨리 교회화시켜서 예배의 축복을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새 가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또 기존 성도들이 틀린 예배관들을, 틀린 교회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끝나버려야 돼요. 갈등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생각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싹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 가지 나는 문제와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언약 백성이 맞다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 맞다고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는데 나는 거의 쓸데없는데 마음 빼앗기고 있었구나. 내가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답을 내버려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슴에다가 이 언약을 각인하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일평생 승리하도록.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그 어떤 동물이라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은 그 속에 영이 없다고 말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서 구약이죠. 하나님이 이 날을 가장 축복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면은요 사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이렇게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근데 우리 주일에는 지금 안식교가 있잖아요.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었던 이 안식일 제도가 이렇게 초대교회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일로 바뀌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한데, 근데 물 한잔 주십시오. 제가 우리 달력 있잖아요. 달력이 보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주일이 있고 나머지 월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창조월이라고 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살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달력 볼 때마다 누가 달력을 만들었냐면, 어떤 사람은 아마 쉬고 싶어서 먼저 일요일을 앞당겨 놨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잘 만들었다 싶어요. 그 주일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보면 참 너무나 맞는 거지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우리 보고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날 속에 있지 않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토요일 안식일에 드렸던 예배를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드리면 어떻고, 주일 날 드리면 어떻고, 수요일 날 드리면 어떠냐.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토요일 날 드리면 받고 주일 날 드리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한 그 날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해답을 다 얻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죠. 예배 드리고 났더니 갈등이 더 생겨버리고, 응?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했는데 말씀 듣고 났더니 더 그냥 영 더 어려워져 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그 누가 간단에 설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신하가 상을 받기 위해 왕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락방 복음을 깨닫고 훈련되어 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또 갈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예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내 생각 속에 간단하게 답이 났어요. 복잡하지 않게. 아무것도 문제 아니네. 다 지나가는 것인데 말이야. 나는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흔들릴 뻔했다가도 예배드리고 나면 답이 나고, 또 말씀 듣고 나면 힘이 나고, 은혜 받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우리 삶의 방향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비전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예배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복음자를 모를 때도 나름대로 예배 갱신을 율법적으로 했었어요. 완전 무너졌다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1년 반 동안 전혀 예배 안 드렸으니까요. 완전 예배 놓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하여튼 막 흔들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부르시는지 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가 됐어요. 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제일 좋죠. 내처럼 뭐 큰 사건 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막 돈을 막 돈 1,000만 원 바르고 이러고 나서 깨달으려면 아깝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배 갱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특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올바른 교회관과 예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감사를 담은 찬송. 세 가족이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되어져요. 참 구원의 감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달라져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찬송이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찬송 불러도 간격도 없고 사실은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다가 곡만 붙인 건데 우리 기도 제목에다가 곡만 붙인 게 찬송이잖아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참된 소망인데 찬양을 하는데 표정을 보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참 생각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요즘 웬만한 랩런트들은 입도 한 번도 안 열고 간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입 한 번도 안 열고 찬송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랩런트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 5명 됐는데 요즘 입 다 벌려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연진이도 전혀 입 안 벌렸거든요. 요즘은 찬양하더라고. 우리 소민이가 특송을 하더니 그 이후로부터 더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전혀 입술을 못 여는 그런 랩런트가 있어요. 야, 찬송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또 예배의 내용 가운데 기도지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정말 인도 잘 받으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 하는 분들은 조금
기록에 와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부르세요. 어떤 분은 50번을 부르고 100번을 부르는데 한마디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 예배 성공을 위해서 조금 갱신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방해합니다. 거의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예배 놓쳐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일 아침부터 사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정도 되면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렘넌트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고, 그리고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져야 올바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토요일 날만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날 새벽까지 마시고 다니다가 주일 예배 드려보세요.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매일이 예배지만 그 가운데 특히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 갱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감정에 상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헌신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 헌신하는 거, 일하는 거, 새가족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새가족들이 은혜 받기 전에 일부터 하게 되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분명히 갈등 옵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딱 섰을 때, 그때 헌신을 해야지. 교회 가면은 막 일부터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부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안 시켜주면 삐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든지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달라요. 새가족들은 뭐냐? 오로지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새가족들이 좀 예배가 안 되어지면 옆에서 좀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각 기관 임무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에 한 30분 전에 앉아서 정말로 기도해라. 예배를 놓고 또 자신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이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주하지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입니다. 아벨처럼
생명 걸어도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생명 건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참된 소망을,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우리가 드릴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렘넌트를 쳐다보면 예배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고 한번 찾아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도 올바른 예배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아 집사님, 이윤 집사님 가정 오늘 특송했는데요. 정말 그 지역을 살리는 RUTC로 후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이성아 안수 집사님과 이윤수 집사님이 렘넌트 앞에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두 명의 렘넌트는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오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